오늘은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부제로 우리가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국 청교도 교회의 지도자이며 시인이기도 하셨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라고 하는 퓨리탄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과거 영국의 국교가 됐던 이 캐톨릭의 그 박해가 심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한 미국으로 떠났던 이들, 또한 영국에 남아서 끝까지 박해와 시련을 이겨냈던 그들을 청교도라고 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삼락교회와 우리 교단의 신학은 바로 그 청교도의 신앙과도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고 목회자였던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또한 설교 가운데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꽃이자 생명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잘 간추린 말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분이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꽃이다. 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설교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목회한 당시의 상황은 많은 성도들이 깊은 영적 또한 육적인 침체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침체 가운데 있었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은 많은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1691년에 소천하셨어요. 참 오래되신 분이시죠. 1600년대를 사셨던 목사님과 또한 당시 함께 또 신앙의 삶을 사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영적 또 육적인 침체를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이 침체에 대한 분위기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갈 때, 또 만성으로 찾아오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울감으로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뚫고 기쁨의 빛으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한 이런 일이 1600년대의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진실한 신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사실 무거운 주제이지만 오늘 이 저녁 시간 이런 고민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20세기 중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 그 교회의 채플에서 사역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참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영적 침체라고 하는 주제에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는데요. 육체적인 면을,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있어서 육체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책을 쓰셨어요. 영적 침체와 치유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사실 이 책은 그 목사님이 당시 목회하실 때 설교문을 집약해 놓은 책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사실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 의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참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상태는 삶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경우 육체적인 불편은 침체를 만들어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정말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끝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질병은 통풍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통풍으로 인해 극도로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가 그처럼 극도로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유전적인 통풍이 유전으로도 온다고 합니다. 유전을 통해서 발현된 통풍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와 이런 문제들을 상담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문제들의 원인이 주로 육체적인 문제가 분명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원인에 속하는 것으로 피로, 또 과로, 그리고 모든 형태의 질병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며 또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약하게 된다면 다른 여느 때보다 영적 침체의 공격을 받기 쉬우며 성경에도 이를 보여주는 예가 많습니다. 제가 좀 길게 인용을 했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언급을 하세요. 정말 위대한 설교자, 영국의 설교자이고 전도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적인 침체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소개했죠. 통풍을 앓고 있으셨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후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잘 알았던 친구 정신과 의사가 있으셨는데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침체에 관한, 영적 침체에 관한 설교를 막 하고 계실 때 당시 1950년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4년 이전까지는 시중에는 이렇다 할 항우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 1955년 그 이후로부터 그 새로운 형태의 항우울제가 자유롭게 또한 시중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친구였던 그 정신과 의사에게 가장 좋은 항우울제가 어떤 것인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약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친구가 건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통풍을 소개해 주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자신에게 찾아온 뭐예요? 영적인 침체가 본인에게도 그것이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 고민이 친구였던 가이우스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에게 항우울제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극심한 영적 침체에 이어서 심한 우울증을 앓는 경우에 현대의학이 처방하는 약물적 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심리 상담학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제 현대의학이 말하고 처방하고 있는 약물 사용에 대해서 권고하는 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대가들이었던 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길 가운데 때로는 찾아오는 이 극심한 침체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조금은 놀라운 사실일 수 있죠. 그 거장들이, 그 대가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여러분에게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침체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것, 혹 모든 신자들이, 성도들이 겪고 있음직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심한 우울증의 증세가 보인다면 여러분 정신과를 다니시고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는 것도 좋은 도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약물 치료를 영적 침체나 영적 어둠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우리는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학이 그 자체로 영적 어둠의 해결책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우울제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되죠? 우리의 신경을 조금 둔감하게 만드는 거죠. 민감하게 만드니 우리 안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고 피로가 오니 조금
둔감하게 만드는 약이죠. 조금 도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걸요. 내가 이러한 우울감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없을걸요. 조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조금 우리의 고통을 조금은 줄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의학이 제 역할을 할 때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적절한 관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항우울제는 결정적인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물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요점은 무엇이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우리 안에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지혜와 성경의 충실한 판단과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약물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더 깊이 읽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그 평안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절한 의료적인 치료를 병행하시면서 우리 근본의 문제 이것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런 선택을 하든지 간에 장기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많은 우리 영적인 대가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러한 어둠의 시기,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요, 어둠의 시기를 거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둠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그 힘겨운 싸움이 하루 더 힘겨운 싸움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조각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죠?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우리 1절에서 3절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기록을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오늘의 이 시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표현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겠지만 시편 40편이 어떤 곡조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사만 보니까요, 찬양의 노래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노래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는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진흙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일을 유사한 경험을 하고 그에 대하여 쓴 시편이 몇 편 더 있는데요, 69편 1절 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구약 성경에서 큰 물은 은혜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오늘 69편은 그렇게 사용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극심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파멸의 진흙 구덩이에는 무력감이 있죠.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또 절망이 있습니다. 무력감, 절망감,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 마치 한계에 부딪히며 열심히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크리스찬 사업가, 그치지 않고 울어대는 많은 아이들 앞에 인내심의 한계에 다른 젊은 우리 어머니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과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만성 질환 때문에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사람들, 당장이라도 덮칠 듯한 강력한 어떤 외압으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참 오래된 글들이지만 이스라엘 왕이 표현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웅덩이에 빠져 있는 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을 일으키며 삶을 파괴하거나 생명을 앗아가겠다고 위협하는 모든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말하자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40편 1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죄송합니다. 이 다윗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다윗이, 이 왕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부르짖으며 그분을 부르짖으며 기다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좀 질투의 관점으로 보자면 정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도 사람이었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한 그 기록을 보면 그 사랑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도 많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6편 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침상을 띄우며, 마치 우리의 매트리스를 여러분 만약에 홍수가 나면 이렇게 침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비유를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침상을 내 눈물로 띄워가며 내 요가 적셔지는, 자신이 주를 향한, 여호와를 향한 구원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구원하시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시편의 다윗의 시인데요. 나의 유리함을, 이 유리는 떠돔을 얘기합니다. 정처 없이 기약 없이 떠도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유리함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카운트하셨다, 다 헤아리셨다, 세셨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실 다윗의 이 신앙 생활 가운데 한 고백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 언덕 위에서, 산 위에서 가르침 가운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큰 슬픔을 말한다고 합니다. 통곡에 가까운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아이와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와 어머니의 그 울음을 말하고 있어요. 애통을 하고 절망인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이 있다 하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그렇게
해 오시죠.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날마다 기도하시죠.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넋두리 혹은 종교 행위, 슬프니 슬픔을 자신의 신께 고백하는 것 정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름다운 일로 보신다.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부르짖게 될 것이고 우리 매일매일 그분을 붙잡게 됩니다. 그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어서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부르짖은 이후에는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둠의 웅덩이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기나긴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경험했는데요. 미가서 7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인도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다시 여러분 미가서나 선지서를 볼 때 그 시대적 상황을 보시는 게 중요하죠. 북쪽과 남쪽이 북쪽은 이미 멸망됐고 남쪽도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가 뭐 거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이도 없어 보이는 때에 미가는 그렇게 인내하며 주의 공의를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죠. 대단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선배네요. 여러분 그런 판단은 짧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최종 기한을 정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이번 달까지 답을 주십시오. 올해 안에 결정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경솔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인께서 적절하다고 보시는 대로 때를 앞당기시거나 또 늦추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영적 침체의 시간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하루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자로서 우리는 하루를 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밤이 곧 하나님의 그 선하신 타이밍 가운데서 낮으로 바뀌리라고 우리는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 물론 그때를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더 이상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혜롭고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1인칭의 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 수동형으로 적혀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오직 내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 그거를 내가 잡으려고 갔습니다. 붙잡다 똑같은 단어로 문학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그 힘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울이 했던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이것이지요. 예수 안에서 온전한 기쁨,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잡으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 그 노력은 그리스도가 바울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전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많은 보험을 들어서 우리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잠드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안전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떠오를 때가 있어요. 굉장히 뜨겁고 막 헌신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잠길 때도 있어요. 또 헌신하고 막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럴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 오늘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안전은 단계도 없어요. 그러한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기복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해서 좀처럼 또한 그보다도 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영적인 침체의 가장 힘든 면은 뭐냐면 나 스스로의 믿음이 없어 보일 때예요. 누군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남의 말에 우리 좀 강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정말 믿음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뭐죠? 믿음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요. 내 믿음이 전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둠에 지나치게 억눌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전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이 언약과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말씀드리자면 연약한 상황일 뿐입니다. 잠시 지금 감기를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부르짖으면 되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을 거듭남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반대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연수가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우린 믿습니다. 한동안 우리의 믿음이 우리 눈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의 뿌리를 지탱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씨가 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지금 그 시기다, 네가 매달려야 된다라고, 눈물의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인친다라고 하는 표현까지예요. 인친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세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도장은 어디에서 그 권위가 오는 것이죠? 바로 찍으신 분, 그 인장에 새겨 있는 그분의 권한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보증이 되는 것이죠. 누가 하시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님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교제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미래형은 누가 이루시는 거죠? 시작하신 분이, 알파가 되신 그분이 오메가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시작하신 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옵니다. 그 밤이 찾아오면 여러분 더욱 주님을 부르짖어야 하셔요. 또한 기다리십시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어둠 속에서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로 미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말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큼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가 올 때, 기쁨과 감사가 계속 사라질 때 마지막 드리는 이 권면은 입술로 선포하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회 효시는 스코틀랜드로 봅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자 목회자셨던 조지 맥도널드 목사님은 이런 권면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권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달라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으로 보듬으시는 것은 당신이 어둠 가운데 있고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라고 말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무기를 붙잡고 당신의 어둠에 빛이 일어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다시 말해, 믿음의 무기를 단단히 붙잡되 행동을 묶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표현 때문에 인용드렸습니다. 행동을 묶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뒤에 구체적으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방을 청소하라고. 방을, 극심한 우울감과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방을 청소하라고 하시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든 친구를 방문하는 것이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느낌에 마음을 쓰고 머무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한 분, 또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또 비슷한 권면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힘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소명을 실현하면서 절대로 게으르게 살지 마십시오. 저는 이전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제 70이 넘으신 이제 어른들, 또 이제 아흔이 되시고 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소천하셨던 소식을 또 듣기도 했지만 그 어르신이 제게 했던 그 말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손주 뻘인 저에게, 목사님, 제가 지금은 정신이 온전한데 언제 제가 치매가 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려워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어르신이, 이 믿음의 선배님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이게 두려우시구나. 내가 치매가 들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할까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요.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그런 분들 굉장히 명석하십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글을 쓰시다가 몇 해 전에 이제 힘이 안 들어가서 이제 글은 이제는 잘 못 쓰신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요즘은 여러분 다 이제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좋은 기능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제는 잘 안 보이시거나 잘 안 들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이 친구가 잘 이렇게 글자도 써줘요. 그리고 녹음도 잘 됩니다.
비싼 녹음기 이런 거 사시지 않아도 다 가능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손주들과 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원사님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전화하면 이 친구들 좀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눌러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사님 해보세요. 매일매일 다리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시고 인생의 쇠약함과 육체적인 쇠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침체들 가운데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 이런 가운데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도 이렇게 권면한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육체적인 힘이 남아있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를 더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일을 하셔야죠. 여러분 아직 걸으실 수 있으니 오늘 저녁에 나오셨죠. 네, 걸으실 수 있으면 더 많이 만나시고, 여러분 못다한 이야기, 사랑을 나누시고, 여러분 또 음식도 나누시고, 여러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행동이 굉장히 세상적인 일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여러분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시면서 마음껏 여러분 남기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복받아라. 너희들 예수 믿고 복받아라. 말 안 듣는 그 친구에게 녹음해 보세요. 며느님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네, 아직 예수 안 믿는 친구들아, 너희들 예수 꼭 믿어야 된다. 이거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녹음하고 막. 네, 얼마나 후련한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깊은 침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부르짖고 말씀에 이 나를 세우시면, 특별히 육체적으로 쇠하여질 때에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느낌을 거슬러 행동하십시오. 축복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능하다면 찬양하시면 좋습니다. 찬양하시면. 음정 박자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잘못된 느낌을 물리치고 침대에서 나오는 것은 이 리처드 목사님의 뒷부분에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잘못된 느낌을 물리치고 침대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일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슬프고 어두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침체 가운데도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이 기쁨을 주시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오늘은 너무 기쁨과 감사가 다시 시작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여러분 입술로 선언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대부분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 쓰겠다고 여러분 결정하시고 결심하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지만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정말 큰 슬픔이 찾아올 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평안의 힘은 없을 수 있어요. 갈아여지면. 그러나 뭐는 있죠? 혀의 힘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선포하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순한 오류의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시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감사하면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 성경에 대한 바른 기쁨의 태도를 유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는 인내를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고 늘 행동하기에 앞장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합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